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의 아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20대처럼 눈빛이 반짝이며 활기차고, 또 어떤 이는 50세를 넘어서면서 벌써 기력이 꺾이고 늙어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지요. 말년이 복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사람들이 피하려는 일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집착하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특별한 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두려움과 욕심에 가려 보지 못할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바로 그런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은 우리가 당연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들을 과감히 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혜와 자유를 길어 올리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나이 들어서도 빛나고 고요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흔히 오해해온 말년의 지혜와 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단단히 지키려 하며 더 치밀하게 계획하려 합니다. 하지만 복된 노년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 단순하지만 깊은 세 가지 길이 바로 말년의 복을 짓는 비밀입니다. 이제부터 법정 스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년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곤 하지요. 이제는 회복할 시간이 없다. 무언가를 잃으면 다시 채울 수 없다는 불안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안전한 선택만 하며 움켜쥔 것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말년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실패를 피하지 않고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 남들이 외면하는 고통 속에서 새로운 배움과 지혜를 찾아냅니다. 법정 스님의 삶이 그 좋은 예입니다.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반대 발언으로 승적을 박탈당하기도 했고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 속에서 홀로 서야 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조용히 수행에만 전념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님은 이런 경험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리어 모든 실패와 손실을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좌절했겠지만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 자신을 단련할 기회를 찾았고 이름 속에서 자유를 배웠습니다. 복이 많은 노년을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마치 체력 훈련처럼 받아들이지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졌다가 더 강하게 회복되듯 삶의 실패 역시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복된 사람들은 실패담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꺼내놓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지, 이런 실패도 했어라며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저분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하며 안도감을 느끼지요. 반대로 말년이 불행한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를 감추려 합니다.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부족함을 숨기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불안에 사로잡히지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실패도 변하고 성공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말년에 복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와 잃음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잃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잃음 속에서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비움 속에 여백이 생기고 내려놓음 속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진짜 복은 실패 없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잃음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단단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마음을 휘감습니다. 은퇴를 해도 당장 큰 일이 없어도 습관처럼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쫓기듯 살아갑니다. 이것이 노년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복이 많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시계를 따라가는 대신 시간을 벗삼아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춤추듯 살아가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따로 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언젠가,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고 현재를 미루지만 스님은 현재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님의 하루는 언제나 차분하고 느긋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릴 때도, 차를 끓일 때도, 글을 쓸 때도 모든 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천천히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느리게 살면서도 스님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내셨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위로와 가르침을 전하며 깊은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복이 많은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촘촘히 채우기보다 여백을 두고 삽니다. 약속과 약속 사이, 일과와 일 사이에 쉼을 두어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사건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기다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 몇 분을 기다리며 조급해하고 식사가 늦게 나오면 화가 나고 결과가 빨리 오지 않으면 불안해했지요. 그러나 복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가치를 압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을 기다리며 설레고 손주가 찾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풍요로움입니다. 또한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과 따뜻함, 창밖에서 스치는 바람의 기운,
들려오는 새소리와 빗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렇기에 같은 하루라도 더 깊고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년이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불안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조급함은 결국 마음을 소모시키고 노년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습관을 줄이고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일부러 속도를 늦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느끼고, 조금 천천히 말하며 대화의 온기를 맛보고, 조금 천천히 씹으며 밥의 고마움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느림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노년의 삶을 지치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복의 원천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체면이 서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이들은 이 굴레를 벗어던지고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서 한 발 물러나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법정 스님은 바로 그 자유로움의 상징 같은 분이셨습니다. 스님은 세상의 관습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반대 발언으로 승적을 박탈당하고 수많은 비판을 받았을 때도 진리 앞에서는 승려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구분이 없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님은 돌아가시며 자신의 모든 저서를 절판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그를 더 이상 세상에 남기지 않으려 했을까? 하지만 스님은 명성과 흔적조차 내려놓음으로써 무소유의 철학을 마지막까지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삶은 때로는 이해받기 어렵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꽃을 피웁니다. 말년에 복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눈을 의식해 불필요한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하되 자신이 편한 것을 고르고 말할 때는 체면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늦은 나이에라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즐기고 싶은 것을 즐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내려놓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으며 남들에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옆에서는 나 또한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가식과 긴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지혜처럼 진정한 자유는 남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말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년에 복이 많은 사람들의 3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실패와 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삶의 시련을 원망 대신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둘째,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된 사람. 조급함을 내려놓고 현재에 온전히 몰입하는 이들은 비록 겉으로는 느리게 살아도
누구보다 깊고 풍요로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 남의 평가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답게 살아가는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유롭고 평안한 기운을 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 신비와 아름다움은 젊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년에 복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 더 과감히 내려놓고 조금 더 깊이 현재를 살고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선택이 마지막까지 빛나는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실패에 대한 후회, 내일의 불안, 남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덜어내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정 스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말년의 진정한 복을 짓는 길입니다.